우리가 지난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관계 회복을 통한 우리가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지혜로운 경계선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겨울과 같은 냉각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해 하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요, 유연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유연성이 필요한데요, 유연성이라는 것은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좋을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 좋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고통에는 1차적 고통과 2차적 고통이 있어요. 1차적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재난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서 겪는 사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2차적 고통은 뭐냐면 이 1차적 고통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이야기, 감정이 곁들여져서 발생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1차적 고통보다는 2차적 고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게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직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1차적 고통입니다. 근데 이제 유연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이 실직이라는 1차적 고통 가운데다가 부정적인 자기 해석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잘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피해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 식구들을 편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칠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오래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관계 안에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회피하면서 사람과의 연락을 끊을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요, 나의 삶에 찾아온 실직이라는 1차적 고통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번에 아예 새로운 직장을 좀 알아봐야겠다,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 안에 이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가 실직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를 잘 성찰함으로 인해서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연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3F로 시작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3F는 뭐냐면 fight라 해서 싸움을 일으켜요. 그리고 flight라 해서 도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reeze, 경직돼요. 얼음처럼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요, 싸움, 도망, 경직이라는 이 3종 세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불편하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듯이 오히려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나서 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예,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왜 이런 풍랑이 있었나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히는 거였죠. 아마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딱 뽑혔을 때 얼음처럼 경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느느웨에 가서 마지못해서 건성으로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니느웨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롱하듯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의 화를 막 내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도망을 가고 또한 그 가운데 얼음처럼 경직된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막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연성 없이 고정관념에 그가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이야기는요,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라는 우월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만이 참된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강박한 미전도정독이나 어려운 기후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선교사, 그 사람이 가장 선교의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유연성 없이 오히려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종교인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와 교회의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침례교 목회자요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찰스 킴볼이라는 사람이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을 썼는데 참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진리에 대한 주장은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해석만을 강요하게 된다면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무시한 채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거나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고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전쟁을 부추기는 종교는 사악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열심히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유연성을 잃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적 열심이 오히려 경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지난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경동교회를 목회하셨던 박정화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적 전책성은 충실히 지키되 종교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깊은 공감이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자신의 신앙이 경직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연한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온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유연한지 경직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늘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그릇에 있어서는 따뜻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따뜻한 말이 아니라 너무 비평적인 말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오히려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음의 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복음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가는데, 이런 외줄을 타는 그 고개사가 긴 막대기를 가지고 균형을 잡듯이 우리 역시도 진리와 사랑이라는 균형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유연성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신앙의 균형성과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나친 자유주의로 흐르게 되면 방종과 무질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라는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유연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유연성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에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요나서 4장 6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라고, 또 4장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4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예비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계수하다, 세다, 준비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에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요. 이에 반해서 요나는 늘 자기의 좁은 소견에만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다시 세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자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자기 딴에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배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래, 내 결정이 맞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래요? 그럼 말도 안 돼 라고 자기가 옳았음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경직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예비하셔요. 그래서 물고기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통해서 또 동풍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비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나는 굉장히 경직된 태도로 하나님과 니느웨 사람을 대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드러운 유연성을 가지고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에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짧고 좁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유연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직됨과 강함이 나타날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런 예비하신과 하나님의 유연함과는 정반대로 요나는 자신의 경직됨을 내려놓지 않고 결국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요나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 던졌다라고 하면서 투정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가 물속에서 나온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혼란 은혜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화가 잔뜩 났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울분 속에 있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박넝쿨을 예비하시면서 그를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또 한 마리 예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싹 쏟아 버리셨어요. 그랬을 때 요나가 보이는 반응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나이다. 여러분들 요나의 성격이 느껴지시나요? 요나는요 철저히 자기 의와 감정에 고착되어서 기분이 어느 때는 막 좋았다가 어느 때는 확 화가 났다가 그래서 업앤다운이 지금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요나서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너무 친근하죠. 그 이유는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 예, 요나.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객관화시키지 말고 따로 보자. 요가 나구나, 요나가 나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가만히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되게 목사님 찬양도 너무 좋고 말씀도 은혜스럽고 또 목장이 너무 좋다고 막 그래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근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불편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불편러로 변화가는 요 나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와서 막 좋다 그러면 요즘은 그냥 그러세요? 그렇게만 생각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성도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말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꾸준히 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너무 의뢰받고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 사람일수록 나중에는 더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목회를 좀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연수가 되다 보니까 좀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대로고 교회도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업앤다운이 심해질까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첫 부분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하는데 이 큐티는 결코 경건 생활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습을 예식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중년 이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40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그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근데 사람의 가치관은 실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좀 지나면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가정 환경, 내가 사회에서 경험한, 직장에서 경험한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색안경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러 가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들 불편한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실은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치관의 변화는 말씀과 함께 기도가 뒷받침해야지 우리의 경직된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말씀만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이론적인 신앙이 돼요. 또 그러다 기도만 막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말씀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더 강화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종교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요나에게나 니느웨 사람에게나 동일한 궁일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나 어떤 고정관념에 매어 계시지 아니하고 유연성을 갖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아스루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하나님 귀에 상달되었지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지만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요나가 건성하게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이 회개하게 되자 그 뜻을 과감하게 돌이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꽉 맥히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내용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지역적인 갈등이, 인종적 갈등이 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성인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경계 가운데 있었어요.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의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장소에 집착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지역적 벽을 허무시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딱딱한 그 벽을 허시고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을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베데스 연못가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유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왜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쳤냐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고정관념과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자비함을, 은혜를 또 비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 시대만에 있었던 사건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늘 좌와 우로 갈려져서 자꾸 이념적으로 선을 그리려고 만들고, 요즘은 심지어 남자와 여자라는, 그래서 젠더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또 성을 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을 자꾸 부추기면서 어떤 세대는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세대는 누구를 싫어한다라는, 자꾸 그렇게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늘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포용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 짤막을 통해서 다수의 수다라는 예능 프로를 하나 보게 됐는데 참 재밌었어요. 원래 방송에서 이 종교에 대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예능 프로답게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한 사회자가 했던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화 시대의 그 종교를 떠오르면서 우리 사회에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보루는 종교라고 말하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오늘날 비록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사랑과 평화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중에는 어떤 교리나 자신의 옳음에 갇혀서 생명 없는 기독교를 계속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평화를 주는 기독교가 될 것인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엎드리 어떤 이데올로기 가운데 여러분들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4장 11절은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도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수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그들을 그냥 멸망하게 내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끝났죠.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대답이 필요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민족주의와 우상 숭배 가운데 그 아집을 버리고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집착과 우상 숭배 가운데 살다가 아수르라는 몽댕이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사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하고 끝끝내 선민의식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역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역사는 결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 어떤 왕, 무슨 정책을 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 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요나서의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서 나는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유연성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쁨의 삶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침에서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유연성이 필요한 사람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 소망하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아니라 부드러운 유연성으로,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함으로, 경직되어 있고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따뜻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가운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불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